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리스천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나누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하나님, 11월 중에서도 좋은 날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맑은 날 주신 것도 항상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힘을 얻는다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20분 정도 30분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아침이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은혜가 저에게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여러분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런 기다림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모하는 눈을 보지 못하니까 제 마음속에 점점 좀 답답함이 있었고요. 또 열정이 식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 기다려집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것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제가 예전에는 사모한 눈을 보고서 전했다면 지금은 그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라고 귀한 상상을 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분들을 같이 나누시겠지, 이런 분들 보시겠지라는 생각에 또 마음속에 더 귀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분들을 마음속에 품고서 제가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기본적인 틀을,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사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음란하게 바알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죠. 오히려 저들은 인생을 좋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택했지만 오히려 저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괴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또 돌이키시사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타민족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고 평안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렇게 쭉 하나님 믿고 쭉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11절 말씀처럼 또 범죄를 하는 거죠.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너무 힘들어 다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또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드는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 사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살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방신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쯤 복을 주시면 됐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다시 구원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복해서 임하는 삶,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들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말미암아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 있나라고 성경에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들처럼 하나님 은혜 주셔도 타락해서 자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인생, 진노가 반복되는 인생, 또 억지로 부르짖어서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또 진노가 임하고 또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인생, 또 한편으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점점점 저의 인생을 강성하게 하고 저의 인생을 복주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점점점 강성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처럼 죄가 반복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점점점 강성해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처럼,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하는지를 그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믿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재정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겨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육체의 가시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맞닥뜨림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끝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시험할 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 문제들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시험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진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또 우리의 수준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잣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다시 부르짖음, 다시 부끄러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셨을 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순종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랐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여호와 앞에 죄를 지는 모습을 선택했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불순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이는 이 2장의 마지막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번 용서해 줬을 때 구원해 주시면 또 2번 용서하면 이번에 잘하겠지, 또 구원해 주시고 3번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못 이긴 척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조가 몇 번이나 나왔다고요? 사사가 12명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2번의 하나님 타락이 있었고요, 또 12번의 구원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12번이 여러분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점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원하기는요, 지금도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평안을 얻었지만,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요셉과 바울처럼 하나님이 강성케 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잣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